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계속 산상수훈을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율법이다라고도 좀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좀 주기도문만 해도 7번을 설교를 했으니까 굉장히 길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다 할까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또 여기 좀 잘랐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이제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이제 그 산상수훈의 구조를 다시 한번 지난번 설교에서도 산상수훈의 구조를 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이 산상수훈의 구조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특질이 나타나는가? 8가지 특질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런 특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의를 소유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구현됩니까?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5가지 율법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음, 맹세, 동해보복 그리고 원수에 관한 율법. 그래서 이런 모든 율법들을 예수님은 다시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들은 마음의 동기까지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모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동기까지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이 3가지를 이제 언급을 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게 마무리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경건이 구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뭡니까? 기도였고요. 또 자기 자신을 향한 경건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경건인 구제는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뭔가요? 안식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런 안식은 창조 때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안식이었고 또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이제 나중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모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봐보면 구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많이 했습니까?
구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구제를 왜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구제할 때 이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됐습니까?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의 경건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기도는 왜 하는가?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의하게 하시죠. 뭐였습니까?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주의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한 경건이었던 금식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성경에 이제 금식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죠.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했다. 그 다음에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금식했고, 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다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6장 후반부부터 넘어갔어요. 6장 후반부터는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였습니까? 경건이었죠. 지금 오늘 본문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19절부터 24절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물을 좀 언급하고 있죠. 뭐냐면 재물에 관한 거예요. 재물에 관한 거. 19절부터 24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듯한 본문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눈이 성한 게 갑자기 나오고, 또 이래 막 쭉쭉쭉쭉 이 다른 세 주제가 이렇게 마치 그냥 무작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분위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잠언을 봐보면 잠언을 봐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하고 전혀 문맥이 연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언뜻 보면 이런 잠언을 읽는 것처럼, 좋은 말들 쭉쭉쭉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문맥으로 좀 끊어져요. 봐보면 뭐예요? 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뭐고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죠? 또 22절부터 23절을 봐보면 또 어떻습니까? 눈이 성한 것과 눈이 어두운 것, 이게 서로 또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눈이 성한 것이 뭐고 눈이 어두운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거죠. 24절을 보세요. 24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엮어주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인의 성질이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주인이 미워지고 저를 병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정말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이 24절은 이 본문 전체를 엮어주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본문처럼 무작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늘에 보물 쌓는 것과 또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이 대조, 또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의 대조는 마지막 24절 하나님을 섬김과 재물의 섬김의 뭡니까? 대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걸까요? 하늘에 쌓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건요, 보물을 땅에 쌓는 거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눈이 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 눈이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서로 대비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문맥을 무작위로 나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재물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식의 하나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뭐합니까? 다 간섭하고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고 그 길을 막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 사람만 있으면, 지금 내가 만든 신 읽고 계시죠? 그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합니까? 내 소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고 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막 내가 모든 것이 이 공허함들이 다 채워지고 나의 어떤 모든 부족감이 다 채워지리라, 이런 소망을 품지만 자고 일어나니 레아라. 제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어쨌든 이런 소망을 두는 것이 많지만 이런 소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망을 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재물을 대표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의 관점에서 19절과 21절을 우리가 좀 이제 키가 24절이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를 연결하는 관점으로 19절과 2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다 말을 할 수가 있죠. 자기를 위해 뭘 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섬기고 나만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삶이 땅의 보물을 쌓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물만은 아닙니다. 돈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뭘까요?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한 것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재물로 표현하는 이유는 재물로 그럼 왜 표현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가장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이 재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로 이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이 둘이 대조가 될 때가 있어요. 대조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대조가 될 때는 보통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를 합니다. 대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땅과 하늘을 비교할 때는.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보면 땅과 하늘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대조되는 거죠. 12절을 혜원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기도 하늘과 땅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근데 하늘은 뭐한가요? 복받은 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땅은요? 네, 저주받을 것으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새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에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로 통칭되어졌고, 이것이 불완전한 상태가 어디였습니까? 땅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삶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땅의 보물을 땅에 이 보물을 쌓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우리의 보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종과 동록이, 이것을 종은 뭐냐면 이제 옷을 갉아먹는 해충인 거죠. 동록은 뭡니까? 금속을 부식시키는 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많이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막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과 동록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목격되어집니다. 목격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죽음을 목격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돈을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다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어떡합니까? 재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재물 다 필요 없어. 재물 그냥 다 버려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재물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만큼 돈을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쫓겨나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만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인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 20절에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자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 뭡니까? 22절부터 23절이에요. 우리 눈이 성한 것과 어두운 것이 서로 대조가 됐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거죠. 눈은 꼭 등불과 같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이 눈을 통해서 분간하고 알기 때문에 등불처럼 뭐 한 거예요? 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거죠. 뭐의 눈인 겁니까?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24절과 연계해서 해석해 본다라면 이 마음이 재물에게 나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어디만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눈이 나쁘다는 건 뭐 한 거예요? 재물에게 모든 마음에 내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죠.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성한 사람은 뭐가 밝다고 이야기를 해요? 온몸이 밝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온몸이 밝을 것이다. 왜 밝다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한 사람인 거예요? 중생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중생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눈을 뜬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니까 어떡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또 살아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고. 시체는 못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신 일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탐욕스럽게 어떤 우리의 재물에게 모든 마음들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는 어두운 사람이다. 그래서 19절과 24절은 간단합니다. 메시지는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뭘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둘 다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의 경배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도 섬기고 저 여인도 섬기고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의지의 대상과 궁극의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좀 많이 설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시죠? 무소부재하시죠? 무소부재하다는 건 없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한 건요. 돈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영원합니다. 돈도 동일한 속성을 지닙니다. 돈은 전능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돈으로. 돈으로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있긴 있죠.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전쟁하냐면 돈 때문에 전쟁합니다.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결국은 돈과 산업을 위해서 침공한 거예요.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침공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힘은 뭐냐면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돈이 세계를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결국 뭐의 전쟁입니까? 쩐의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힘은요, 국가 간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지금 어떡합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막 어떡합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죠. 전쟁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경제 제재, 이번에 몇 프로 그 관세를 매겼습니까? 120%를 매겼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120%의 관세를 매기는 건 처음 봤어요. 많아봤자 몇 프로인데. 지금 서로 간에 한판 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패권 국가의 수장이지만 지금 뭘 보지 않는 겁니까?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한테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이 돈의 힘은요, 개인에게는 더욱 강력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건희가 죄를 지으면, 돌아가셨구나. 이재용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탈세를 해도 별로 감옥에 갇히지 않잖아요. 물론 그 시기를 잘 맞췄어요. 어쨌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량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의 가능합니다. 물론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돈을 주면 마음을 삽니다. 예준아, 내가 예배 마치고 2만 원 주면 좋을까 나쁠까? 바로 산다니까요. 바로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이처럼 돈은요, 전능합니다. 이 돈은요, 무소부재합니다. 돈의 힘은 과거라고 힘이 있고 현재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힘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힘이 있고 저기 오지에서도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의 강력한 힘은요, 어느 곳에나 펼쳐져 있습니다. 돈은 어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근데 돈은 누구의 마음도 훔칠까요? 어린아이의 마음도 훔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그 세배하고 나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5만 원짜리 났는데 그 얼마짜리를 선택합니까?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5만 원짜리를 딱 뭐 3,000 괜찮겠어? 하면서 딱 집더라고요. 돈은요, 과거에도
장소를 초월합니다. 연령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무소부재하게 능력을 발휘합니다. 돈의 신적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성도 있습니다. 영원성.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돈 때문에 전쟁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전쟁하고 약탈을 합니다.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때문에 약탈할 겁니다. 이처럼 돈은요,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무소부재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적 속성 때문에 뭘 할 수 없는가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돈을 뭘로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보면 맘몬이로 되어 있어요. 맘몬. 맘몬이 신 이름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처럼 신적 속성과 강력한 힘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돈은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매력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단연코 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둘 만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걸 뭘로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된 신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인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지자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21절. 엘리야와 모든 백성이 그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논의논을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이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여호와와 바알 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선지자가 촉구를 했는데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이 우리 신자의 대부분의 마음들이 뭐냐면 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바알 신은요, 무슨 신이냐면 우레의 신입니다. 우레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바알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우레의 신이고 비의 신이니까 뭐 한 겁니까? 이 바알이 모든 이 풍성함,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리와 상관없는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풍요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알 신이 준다라고 많이들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호세아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봐보면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면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준다라고 계속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제 막 그걸 책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우리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게 풍년과 불을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알도 섬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하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돈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2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신가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막 실제적으로는 돈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 거기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즉,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어디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알바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달 내내 고기를 굽고 막 손님들한테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까지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바칩니까? 그 50만 원 받은 걸 10만 원이나 20만 원은 아깝지 않게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쓰는 거야.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인 거야. 지금 어디에다 보물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저기를 위해서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돈이 흘러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최소화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극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에다 보물을 쌓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그곳이, 그 돈의 흐름의 방향, 그곳이 곧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자아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계명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소요로 문답 1번도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물론 제가 다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 사실은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정한 삶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근거지를 버려두고 그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근거지를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간다는 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삶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따르더라. 생계수단을 다 버려두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불안정한 삶이잖아요. 견뎌내실 수 있습니까?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만 특별하게 그런 어떤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를 때 어쩌면 불안정한 면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 계산하는 삶을 신자는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돈을 섬기면서 돈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돈이 나의 모든 안정과 안식을 줄 것처럼 그렇게 돈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착같이 돈을 안 버니까 어쩌면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요,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배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로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약을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밴딩이에요, 밴딩. 그러니까 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밴딩. 영어로 하면 밴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언약을 맺은 자잖아요. 그죠?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누구와 결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지는 거죠. 부부로 치자면 전혀 모르던 남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음으로 결속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서로 밴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엮여지는 겁니다. 묶여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다. 시시한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결속되어지고 밴딩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죠. 애굽에 갈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막 사라가 너무 이뻐서 막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내시잖아요. 또 강대한 제국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몇백 명의 군사로 뭐 합니까?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아비멜렉들은 다 우물을 파는데 아무리 봐도 안 파지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샘이 터지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불완전해 보이고 어쩌면 좀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부활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